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 국제정세나 우리나라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참 바빠하는 심령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국제적으로도 얼마나 난리와 난리 소문 가운데서 뭐가 참인지 분별할 수 없는 참인지 거짓인지,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그 전쟁 가운데서 서로 유리한 그런 전쟁의 분위기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막 자기들이 옳다는 그런 승리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정보를 쏟아내고, 그러니까 무엇이 참 정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받고 참 너무 세상 이 모든 정보에 의해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참된 진리 또 세상 정보를 바로 깨달아서 바로 시대를 분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은혜가 참으로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혼란과 공고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서, 성경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계획서잖아요. 그 성경 말씀대로 세계의 역사가 쫙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큰 역사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풀 한 폭이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먹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 문제에 하나님이 상관없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러지 크고 작은 모든 일이 성경에 전부 기록되어 있다. 성경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고 영안을 여셔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역사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고 어떻게 다음 순서가 올 것이다. 잘 분별을 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참으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해지는 계시록 8장과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합해지는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성도 참으로 귀하지요. 그래서 이 시간 요한복음 12장 12절로 그 16절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 부활절을 앞두고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그때 예루살렘 교회와 백성들이 이스라엘 회복 왕으로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그 영광의 나라를 주실 줄 알고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십자가에 땅땅 못 박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혼란한 국제 정세, 국내 정세,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평화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혼란을, 풍랑을 잠재우시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예수님, 그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우리가 부활절을 지났습니다마는 낙이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근본이 뿌리가 스가랴 9장이잖아요. 9장을 통해서 평화의 왕으로 다스리게 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12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려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서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광경이죠. 이 말씀,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이 이제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아마 환영하고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또 마가복음 11장에서 같은 내용이지요. 가서 끌고 오너라. 아니, 그 주인이 뭐라 하면 어쩌려고요?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니까 다 주님이 예비하시는 주님. 그래서 동네 가도 주섬주섬하니요. 와이프노 이 사람아. 저 뭐라 하니까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대로 한 말씀 하니까 아무 말 없이 참 나귀를 끌고 와서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왕이 오시는 줄 알고. 여러분, 그때 그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이스라엘 회복,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 그리스도 왕국이잖아요. 그 나라가 지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온다고 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기쁨,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잠시 잠깐 후에 보면 십자가에 땅땅 못 박이시고 그렇게 환영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얼굴에 침 뱉고 지팡이로 갈대 지팡이로 치고 괴롭히는 그런 무리들이 되고 말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농부, 우리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성경에 대한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도 있고 또 선지서에 예언된 대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의 그 근본, 여기 낙이 타고 입성하시게 된 이 말씀의 성취가 되는 그 예언된 근본, 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사야 6장 13절에서 거루터기는 남아있다. 거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참 쓸쓸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좀 썰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루터기가 살아있으면 거기에 뭐가 올라옵니까? 정한 때가 엄동설한이 지나고 따스한 봄날이 와서 봄비가 내리고 땅이 녹고 하면은
뾰족하게 순이 나와서 그루터기에서 가지가 올라와서 그래가지고 서갈의 육장과 같이 순의 종이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대가 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너희가 봐도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미가서 4장에 더럽게 됐다. 뭐 세계 통일한다고 해봐라 더럽게 됐다. 오늘 우리가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 사람은 후퇴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 좀 새로워집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국내 정세, 이사야 13장처럼 자산이 되어가는 된 이 국내 사상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또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오늘 이 정치 사상 난제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바쁜지요. 정말 하나님이 막 머리 뚜껑을 확 열어서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그런 역사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봐도 잊어버리고 새기려고 해도 잃어버리고 그래도 믿음은 변치 않고 뭐 별로 머리에 남는 건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예수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는 남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요한 사도에게 우리의 아들 레자라는 이름을 보안하게 불러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레자라는 이름을 요한 사도에게 주시고 불러서 세상을 심판하는 요한 계시록을 주시고 이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구름 타고 올리우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니까 요한 계시록 레자라는 이름으로 요한 계시록 해석을 쫙 주시고 요한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계시록과 선지서, 강의서, 설교, 뭐 인간론, 인간의 종말, 성경 해석법, 자 이런 서책들이 쫙 이사야 28장 세계가 기독교가 혼선돼서 비틀기름치고 독주를 치고 막 비틀기름치고 하는 그때에 도무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면서 독주를 막 먹고 마시고 비틀거림치고 할 때에 도무지 참 진리를 들어볼 수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을 주시리라. 참된 안식 평안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리라. 말씀의 혼선이 올 때에 그때 세계적으로 국내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교계적으로 도무지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손그늘에 감추시고 전통에 숨기신 그러니까 예배하신 종들을 쫙 나타나게 해가지고 이사야 59장처럼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도록 그런 종으로 세우셔서 가감없이 계시록 22장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딱 사명자 그루터기 확실합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보잘것없어도 레자 사도 요한 계시록 레자 요한 계시록 해석 이제는 그 요한 계시록과 나타난 생선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나타내 주신 계시록과 선지서 말세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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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노래와 이 말세복음 세례 말씀으로 쫙 예배 올려드려서 기도 향이 향로에 합해져 쌓이고 말씀에 완전 무장이 되면은 7영의 완전 역사로 인정을 받아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수 있는 다시 예언하는 그루터기로부터 순회 역사가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중단되었던 여호와의 전을 다시 건축하는 다시 세우는 사명자들이
그루터기로부터 순회 역사가 쫙 나온다는 말씀. 요한복음 12장에서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죠. 그 말씀의 그루터기 근본이 되는 스가랴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의 말씀이 평강의 왕이죠. 2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평화의 왕으로 다스릴 일을 말씀하셨어요.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자기를 위하여 호화롭고 사치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해 인색한 사람들 전부 다 날려버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에 그때 말입니다. 그때 악인들이 있고 욕심쟁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제가 장사하냐 사망을 난대했는데 그리고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평화왕국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싹 정리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7절은 정치적으로 악한 정치, 포악한 정치, 베네수엘라와 같이, 북한과 같이, 중공과 같이, 이란과 같이 이런 아주 독한 독재자들. 여러분, 무신론, 유물주의, 공산사상이 들어가면은 사람 한 생명이 풀 한 폭이 버려지 한 마리. 진화론은 그거잖아요. 그리고 사람 생명 그스로 행하는 자들 전부 다 날려버리고 쳐버리고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이란 그 말이죠. 그 이란이 참 한 70년대 그때 청년 학생들 미니스커트 입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신정국가라는 그런 비슷하게 들어서가지고 눈만 내놓고 이 덮어 쓰고 그래가지고 종교를 강요받고 기독교를 개종하면 죽여버리고. 그래서 스가랴 4장 5절로 7절은 악의 세력을 없이 해버리고 그 다음에 평화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날이 온다. 악의 세력이 덕식을 거리고 있는데 평화의 통치가 안 되잖아요. 평화왕국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세력을 없애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8절은 그런 심판날이 올 때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보호해 주시겠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론 말씀 9장. 그 평화의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 것은 9절로부터 17절까지 본론입니다. 9절은 낙이 타고 입성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12절은 언약의 피로 화평의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온 세상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싸워서 완전히 악을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여호와의 땅에 빛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 동남과 동녀가 참 부족함이 없이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살게 된 그 영광의 나라, 지상 나온 에덴 동산 회복, 천년왕국 주시겠다는 내용 하나씩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첫째,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 즐거이 부를지어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공의로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겸손하신 왕, 우리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 다음에 십자가 죽으셨지요. 그 목수일 하시고 그 저주받을 때 침뱉고 그렇게 낮아지셔도 당장에 쳐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지만은 잠잠히 참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무덤에까지 낮아지셨죠. 옥에까지 낮아지셨죠. 이 겸손이라는 것도 낮아진다는 것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도 낮아지고 또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가죠. 지극히 높은 자라야 낮아질 게 있지. 우리 죄인들은 원래 낮은 사람 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낮아지고 겸손한다는 것은 갖춘 것이 있고 인격적으로도 좀 고상한 인격, 경제적으로 명예 건세로 또 건세를 가지고서 건세를 휘둘러서 막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약한 사람 세워주고 의지가 되어주고 그런 겸손. 성경에서 겸손은 얼마나 복이라 했습니까? 잠언서 18장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거스르 행하는 자들 거꾸로 들이보려고 하면은 교만하게 해가지고 바로처럼 이스라엘을 막 없애버릴.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채우느라 헤롯처럼 사도행전 12장 헤롯 자기가 백성들부터 막 한영을 봐고 그러대. 그 전에 죽어버리잖아요. 바로도 막 이스라엘 괴롭고 자기가 막 이스라엘 영원히 종으로 삼아버리고 그렇게 교만하다가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를 다 통과했는데 그거 다 죽어버리잖아요. 벨사살 왕도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아이고 뭐 부어라 마시라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다가 그날 밤에 죽어버리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짓밟는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슬퍼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억울하게 내가 잘못해서 짓밟히는 거는 당연히 짓밟혀야죠. 밟아줘야 돼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우리가 밟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원수 갚아주시고 다 계산해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낮은 자리에 오신 우리 예수님. 9절에서는 겸손하신 예수님. 겸손하자. 나귀의 새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0절로 거기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 받고 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주는 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달라. 저 우주 밖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10절에서는 화평의 복음, 이방 사람에게 이방이 빛이 되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다. 화평의 복음이 예수님 초림주로 오심으로부터 저 화평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 화평의 복음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11절에서 언약의 피를 인하여 갇힌 자들을 무릎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언약의 피로 놓아주는 역사, 죄에서 해방받는 역사. 9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9절만 알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기성교회가 이 11절에 언약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화평의 복음, 참 평안을 주시는 복음.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천국 복음이죠. 온 세상에 전파되고 사도행전 1장에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그러면 내가 갔다가 다시 오마. 언약의 피를 인하여 죄값 때문에 두려워서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죄가 싹 제해져서 해방받았네. 우리나라 일제 35년 해방. 얼마나 여러분 감옥에 있는 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유의 몸이 되는 것. 그럼 언약의 피를 인하여 너희 갇힌 자들을 무릎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피, 언약의 피. 우리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사망이 뭐냐? 우리 구약시대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피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 범죄했을 때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짐승의 가죽으로 수치를 가리워 주셨다. 짐승의 가죽을 덧입혀 주셨다. 여러분, 짐승이 가죽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나오잖아요. 벌써 창세기 3장에서부터 피의 제사, 죄의 싹은 사망이다.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죄값으로 죽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피의 제사.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양의 피. 양의 피가 있는 가정은 넘어가잖아요. 그것이 그 양의 피가 이사야 53장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실 예수님, 우리 죄값으로 대신 화목 제물이 되어주실 예수님, 그 말씀대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 내가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되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죽어도 내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히브리 10장 4절 양이나 짐승의 소나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9장에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양이나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래서 이 시간도 피 흘린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항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 스가랴 9장 11절에서 언약의 피, 이 언약은 율법적인 언약. 율법에 레위기에서 레위기 1장부터 그 제사법 쭉 전부 다 피의 제사. 또 물론 소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 율법이 오기 전에도 창세기 4장, 3장 피의 제사, 율법의 언약, 선지서의 언약, 그 언약대로 피의 제사로 제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예수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다시는 짐승 잡아드리지 않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날까지 기성교회가 2000년 동안 9절로 12절까지만 알아서 믿어왔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13절로부터 마지막 17절까지예요. 소망이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몰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요한복음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을 생각났더라.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깨닫게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라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이만큼 알려주신 것마다 감사하죠. 그 모르는 것 앞으로 또 알게 해주신 날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신 것 미리 알라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면서 감사 생활을 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날이 오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날이 온다. 그러니 13절로부터
그 15절까지는 원수를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원수를 심판해 버리고 그 다음에 16절로 17절은 여호와의 땅에 빛나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새 시대가 온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그럼 뭐 할 때냐? 언약의 피로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걸 전해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13절로부터 유다로 당기는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아가지고 헬라 자식을 쳐서 심판하는 심판의 복음. 헬라 계열자들이죠. 성전에 미운물건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돼지 피로 뿌리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과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이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대적을 치는 역사.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유다로 당긴 활을 삼아가지고 군대로 삼아가지고 쓰시는데 물맷돌을 밟을 것이라. 물맷돌이 무기잖아요. 오늘 정교한 무기들, 얼마나 살상 무기들,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는 위력. 전에는 그래도 전쟁하면 군인들끼리 싸우고 군인들끼리 죽이고 군인들만 정복해가지고 승리 깃발 꼽아먹고 막 백성들은 전부 항복하고 그대로 살아남았는데 지금은 엄청난 가공할 그 무기 한번 뻥 하는 도시에 막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군인이나 또 여자나 할 것 다 죽여버려. 그게 전쟁 난제. 유다로 들어서 헬라 자식을 치게 할 이 군대가 계시록 6장의 기독교 2차 백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죽이느냐.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정인의 건세 받고 쫙 철저한 건세로 나와서 마지막 마귀와 싸울 때에 누구든지 마지막 1260일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구든지 정인의 건세 받고 나와서 정하는 종들을 사명자들 대적하면은 저 입에서 불이 나서 저희를 소멸할 것이요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친다. 이사야 11장 4절에서도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여버린다 했잖아요. 7명의 역사 받은 종들이 쫙 역사 받아가지고 북진해가지고 저 공산권 아래 전도하러 들어갈 때 대적하고 나올 때에 주여 하면은 하늘에 불이 내려서 거꾸로지고 택한 자들 아멘 할렐루야 모여들고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역사를 건세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오늘 저 이란 그 호르무즈 해협 거기 모두 굉장히 야단이잖아요. 그 모두 뭐 뻥뻥 싸잡고 그 기름 많이 실은 그 배들 또 포탄 맞아가지고 죽을까 봐서 침몰할까 봐서 오고 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말세에 이 유다를 들어서 헬라 자식을 치게 되는 계시록 6장의 기독교 2차 백마 용사가 되면은 완전한 인격을 받으면은 적군이 어디서 무슨 무기를 발사하려고 한다. 그런 걸 척 알아가지고 발사하면 주여 해버리면은 그 자리에 터져가지고 막 죽여버리고 그런 신의 사람, 만화 같은 일들이 하나님 신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것이 기독교 2차 백마 용사 사명자. 그것이 이사야 46장이죠. 이사야 43장.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건세 준다고 하셨잖아요. 물이 당치 못하는 건세의 역사, 모세. 불이 당치 못하는 역사, 다니엘 3장, 또 엘리야. 이런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피해를 당치 아니하는 이런 신의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대적을 쳐버리고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또 물맷돌, 저렇게 애써서 만들어 놓은 최신 무기들 전부 다 고철로 만들어버리고 막 자기들한테 터뜨려가 자기를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13절로부터 15절까지 싸우는 날, 싸워야 할 때, 이때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용사들이 승리합니다. 저는 이사야 14장에서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적군 군대는 막 멸망의 비로 소재해버리고, 지금 이 사상전쟁, 사상난제, 우리나라가 사상난제, 참 문화예술, 교육, 노동, 모든 문제, 사상적으로 새빨개져 군사적으로 점령된 거나 다름없이 이런 것을 싹 무효화하고 쳐버린다는 것이 시편 33편 10절, 모든 악인의 도모를 싹 무효화하고 모든 사상을 무효화해버리겠다. 공산주의, 자본주의 다 필요 없고 신분주의, 우리 기독교 2차 백마, 기독교 2차 백마 복음주의만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3, 14층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남아서 들림받고 보호받아서 새시대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13절로 15절 반드시 심판하고 남은 자들에게 평화. 이사야 2장과 미가서 4장에도 그랬잖아요. 미가서 4장에 보면은 미가서 4장이 왕국 건설이에요. 4장 1절에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십자가의 도. 그 다음에 2절에서 산에서도 야곱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야곱의 도가 나오고, 야곱의 도가 새시대 축복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천년왕국, 새시대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산자의 하나님, 그 언약이 천년왕국이에요. 지상 나온 에덴 동산 회복된 거.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2절 왕국 건설하는데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 다음에 야곱의 도, 야곱의 언약, 예수님 재림하셔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 낙원, 천년왕국 온다. 그것이 야곱의 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산자의 하나님, 그 야곱의 도가 세상에 전파되고, 그 다음에 미가서 4장 3절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드는,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는 평화왕국이 온다. 그 다음에 미가서 4장 4절 에덴 동산이 회복된, 전부 다 자기 포도원에서 농사하고 지금은 전부 다 빼앗아 먹고 도둑질하고 사기당하고, 그런데 그 영광의 나라에서는 다시는 그런 것이 없고 자기 농사 지어서 편안하게, 그때는 땅이 지력을 발휘해서 절로 고산 줄령에도 백곡이 가득하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하여 수고하지 아니하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이 온다. 원수를 진멸해 버린다. 반드시 멸망의 비로 소재한다. 반드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다. 반드시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칼을 쳐서 보석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평화왕국을 주신다. 여러분, 다음 마지막으로 16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멜리완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행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걸어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 낙원, 왔다 우리의 때,
죽어 먹고 눈물 없이 살 때 왔다. 그러므로 이제 눈물 고통 슬픔 질병이 없는 참된 평화왕국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고 예수님처럼 충성된 정인으로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순교자들과 충성된 정인의 삶을 살은 예수님 재림시의 사명자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령으로 이 말세복음 계시록과 선지서를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연한 사명자들에게 분봉왕의 그 왕권의 영광을 주셔서 천년왕국 동안 살게 하실 그 영광의 나라,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 17절에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자, 여러분, 이 후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에는 바벨교에 있다가 촛대고로 살짝 옮겨오면 되잖아요. 후 3년 반에는 동남과 동녀가 딱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달려도 구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반드시 싸워야 할 때. 요한복음 12장에서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이스라엘 회복, 메시아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해서 오신다. 그때 그 예루살렘 당국자, 예루살렘 교회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바로 이스라엘 회복될 줄 알았다. 그런데 낙이 타고 입성하실 그 말씀이 스가랴 9장에 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낙이 타고 입성하는 그 모습만 말씀해 주셨는데 스가랴 9장은 평화왕으로서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게 될 평화왕국에 대하여 평화왕국으로 친히 다스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 1절로 4절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한 그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사치하고 화롭게 한 그런 사람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려 하는 일을 다 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9절에서 낙이 타고 입성하는, 여기서 이제 세 단계로 봐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은혜시대 교회, 재림하실 때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9절만 알았습니다. 9절이 뭡니까? 낙이 타고 입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의 피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피로 산 교회. 그거는 9절부터 몇 절까지 알았어요? 12절까지. 화평의 복음, 언약의 피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오늘날 2000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까지 다 알아서 왕국을 건설할 때의 교회는 13절로부터 15절까지 싸우는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기독교 2차 백마, 용사, 철장의 건세로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건세의 역사, 해산물과 같이 짓밟아버리는 그런 건세의 역사. 그리고 16절로 17절은 싸워 승리하고 난 후에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가 온다. 할렐루야.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그때 진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보좌 우편에서 영적으로 통치를 하고 계시지만은 진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는 천년왕국, 예루살렘 교회와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선생님
우리 아들 당신 옆에 이쪽에 꼭 앉아주이소. 바로 왕이 될 줄 알고 그렇게 치맛바람 휘두르셨던 때, 또 성전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하면서 한 그것은 몇 절만 알았다고요? 9절만.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12절까지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 전부인 줄 알아. 우리가 크게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많이 아는 것도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또 13절부터 17절까지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우리가 끝까지 어떤 힘들고 괴로운 날이 와도 꼭 붙들고 남은 자가 되어서 이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을 복받도록 사명대로 세우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섬기는 재단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